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늘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며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는 그러한 성전을 청소하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본문 말씀을 보는데요. 좀 더 이 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우리에게 확 와닿는 말씀으로 표현하시는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채찍으로 노끈을 채찍 삼아서 막 다 상을 엎으시고 다 쫓아내어 버리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것들, 동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것,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배를 위한 서비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특히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야만 되었습니다. 6월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77절이었고요.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번에 무조건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소, 그 다음에 양 아니면은 이제 재산의 정도에 따라 가정의 형편에 따라 비둘기를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데요. 왜 먼 곳에서 잘 끌고 오면은 참 좋은데 먼 곳에서 먼 나라로 떠나 있다가 명절이 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소와 양을 데리고 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끌고 올 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에게는 동물을 팔아주는 것, 재물을 팔아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은 내야 되는데 반세겔, 지금 은으로 따지면 은 6g 정도. 이제 세겔이 그 당시에 세겔이 은 5.6에서 6g 가까이 되는 가장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계 반세겔을 가장 잘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은 6g을 잘 표현했던 화폐가 세겔이에요. 반세겔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게 세겔을 사용했느냐 그러면 아닙니다. 주로 이 로마 화폐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나리온, 드라크마, 진짜 부자들은 달란트였겠죠.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를 성전에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환전상에 가가지고 돈을 드라크마나 데나리온, 이 반세겔이 이틀의 품삯인 2데나리온 정도의 가치였다. 그러니까 2데나리온을 환전상한테 딱 갖다 주고 그리고 반세겔로 바꿔서 그리고 성전 세금으로 딱 내면은 이웃에 저 먼 곳에 로마에서 생활하다가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다가 그때 소아시아 이런 데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양도 입구에 가서 파니까 그거 사가지고 싹 갖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성전세도 그 앞에서 내가 평소에 생활하던 돈이었던 이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를 그곳에 가서 환전을 딱 해가지고 반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탁 내니까 사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이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장사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는가? 여러분들 카르텔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카르텔은 이 경제적인 용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카르텔은 뭐냐면은 어떠한 조직, 어떠한 기업의 단체들이 이 연합을 해서 이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드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밀가루, 설탕, 이 제분업체들하고 이 설탕하고 이 단합해가지고
몇 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조만큼의 이익을 이렇게 불렸다, 이익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뭐 몇 년 동안을 이익을 취했는데 그 동안에 이 밀가루가 비싸가지고 빵도 비싸고 뭐 라면도 비싸지고 일상의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쌌던 게 담합을 했기 때문에 비쌌다. 근데 뉴스에서 또 안타깝게 이 담합한 사람들의 수익이 몇 조나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알고 들켜서 불법을 이제 다 들켜가지고 법정으로 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벌금을 내는 게 겨우 몇 억 정도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조 벌고 한 3조 벌고 한 3억 내면은 누가 이익입니까? 담합하는 회사가 이익이겠죠. 그러니까 크게 뭐 부담이 없는 겁니다. 몇 억 그냥 내면 되지 몇 조 벌 건데. 그래서 이 카르텔, 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담합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이익을 추구할 때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짜내어버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빵 비싸게 먹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밀가루가 비싼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튼 그러한 것처럼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그 예배를 위하여서 제사를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장사하는 집이라고 표현하였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였을까?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잘 보이시나요? 중간에 그 큰 외부에 있는 큰 성곽이 있고 솔로몬의 회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지금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왕실 회랑이 있고 양옆에 테두리가 솔로몬의 회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중심에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전 밑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이스라엘의 뜰, 소위 말해 뜰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앞에는 여인의 뜰이고 그리고 그 왼편에 밑에 가장 중심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전하고 그 다음에 동물을 사고 팔았던 사람들이 어디를 차지했냐면은 저 이방인의 뜰입니다. 저 이방인의 뜰에서 동물을 사고 팔고 환전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왕실 회랑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성전 뜰 입구가 있죠. 제일 밑에 글씨가 잘렸네요. 성전 뜰 입구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그 앞에 있는 곳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 제단이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전의 핵심 부위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뜰에서 오늘 이 일들이 감행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딱 들어올 때 이방인의 뜰에서 막 동물이 막 사고 팔고 있고 막 돈 바꾸는 사람들의 막 소리가 막 웅성웅성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요세푸스라든지 실질적으로 유대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심각한 악행들, 불법들이 이행되고 있었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요. 자, 첫 번째로 이 동물을 사고 팔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소, 그냥 양, 그냥 비둘기만을 갖다 바칠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냐 하면은 흠이 없는 동물을 바쳐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 근데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을 감별해주는, 판단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땀을 뻘뻘 흘며 몇 날 며칠을 소, 양, 비둘기를 자기 딴에는 흠이 없게 잘 키웠던 흠이 없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실컷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노력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제사 성전 뜰 입구를 딱 통과할 때 봐주십시오라고 감별을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감별사가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재물을 직접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재물들을 다 이거 흠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재물을 준비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당혹스럽죠.
내가 지금 몇 날 며칠을 준비해서 끌고 왔는데 흠이 있다고 판별을 받아버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저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일어나자. 여러분들 이제 성시장 가면 골라 하듯이 저쪽 한켠에서 자, 우리를 막 부르는 겁니다. 골라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에 흠이 없는 소가 있고 여기에 흠이 없는 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흠이 없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자, 고르십시오. 당혹스럽고 당황하였던 자기에는 철저하게 흠이 없는 양을 준비했는데 감별사가 이거 흠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결국 그 동물은 다른 곳으로 폐기 처분되든지 다르게 팔려가든지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어지고 자기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저 한켠의 이방인의 뜰에서 흠이 없다라고 판별되어진 것들 성전에서 팔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기 위하여 그 앞에 가는 겁니다. 근데요, 그 가격의 그 동물의 가격이 상상 이상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집에서 평소에 어떤 동물 시장, 우시장, 뭐 양들 판매하는 그런 시장에서 사고 팔던 금액하고는 다른 금액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또 동물을 파는 곳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왔다 한들 그 재물을 판별하는 감별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그거 또 흠이 있네. 얘 저기 가면은 흠이 없는 거 파는데 저거 사면 되잖아. 근데요, 저거 비싼데요? 그럼 너 알아서 해. 밖에 나서 또 사옵니다. 야, 이것도 흠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더라도 이방인의 뜰에서 팔고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환전하는 사람들, 환전상들이 이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를 가지고 왔을 때 수수료를 얼마나 붙였냐면요, 기록에 의하면은 12.5%를 붙였답니다. 여러분들, 선이자 10% 떼가면요, 그 사채면 사채, 그렇지 않습니까? 10%를 떼간답니다. 10%를. 어떻게 10%를 떼갈 정도로 이 막 악당이 도둑놈들입니다. 도둑놈들. 수수료를 12%나 떼가서 이틀 동안 일해야 되는 데나리온을 두 데나리온을 반세겔로 바꾸는 것이 1대1의 비율이었다라면은 세 데나리온을 갖다 줘야지만이 적어도 반세겔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저질렀느냐?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성전에 관리하는 이들이 담합하여서 그 일을 이행했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앞에서 동물을 사고 동물을 팔고 돈만 환전해주는 그들을 화를 내시고 그들을 향하여 분개하시고 그들을 상을 뒤엎은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환경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히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나 환전 상인들한테 하셨다라면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 장사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냥 그 1대1로 그 사람들, 야 그만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의 표현은 그 모든 그 성전에 있는 관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여 강도의 소굴, 한 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명이 아니라 그 전체가 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도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합법적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강도는요 남 몰래, 아무도 몰래, 밤에 몰래 알지 못하게 불법적으로 누군가의 것을 취하여서 내 것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한다는 것.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표현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엎드리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집이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 내 이윤을 남기는 것,
내 마음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카르텔이 형성되었다. 종교 카르텔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들과 단합하여서 야, 수수료 너 12%씩 받아.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나한테 갖다 바쳐. 그러면 너에게 좋은 자리를 선별해 줄게. 너 이곳에서 동물 사고 팔고 싶지?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네가 파는 동물은 내가 다 흠이 없다라고 말해줄 테니 나에게 수수료를 내놔. 그럼 너 여기서 장사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서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아드리고 우리의 죄 지은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에 어떤 일이 감행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것들이 그 속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오늘 이렇게 또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카르텔, 그들의 상황 속에만 주어져 있는 예수님이 그것만을 혼내고 그것만을 상을 엎으시고 그것만을 정죄하시고 그것만을 정화하시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도전이시면서 너무나 큰 무서움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겉으로는요 신앙생활 철저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얀 예복을 다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향기로 번지로 온갖 제사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하나님께 향기로 쫙 올려드리는 모습들. 그러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구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1년에 3번 올라와서 이제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데 근데 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속은 오늘도 저 사람들이 팔았던 수수료가 나에게 들어오겠구나. 나의 재산이 이제 조금씩 증축되어서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겠구나. 겉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인데 속의 진심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부가 축적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행동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성전의 역할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노건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상을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도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 무엇하니? 너 무엇하니?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루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내가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겠다. 그거 이제는 내 말 안 듣네. 그건 내 말 안 듣네.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야 되겠다.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을 만나봐라. 갔습니다. 뚜벅뚜벅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한테 아들을 다 부릅니다. 첫째 아들을 부릅니다. 기골도 장대하고 막 볼 때 참 다음에 왕으로서 세워질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마음을 던집니다. 아니야. 둘째가 왔습니다. 첫째에 비해서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괜찮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아니다. 셋째도 왔습니다. 아니다라고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뭐지? 하나님 이만한 인물이 없는데 왜 이런 인물을 안 세웁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시죠. 16장 7절 말씀에 나는 외모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양을 치장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들이 SNS입니다. SNS를 보면은 얼마나 다들 즐겁게 사는지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요,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요, 어찌나 그리 여행을 잘 가고, 어찌나 그리 좋은 차를 타고, 어찌나 그리 좋은 곳에서 밥을 먹는지요. 근데 그 이면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SNS에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며 꼬집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정말 이 화보를 찍는다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화려하게 찍기 위해서 요 사진의 그 카트, 요 안은 진짜 깨끗하고 화려하게 찍는데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보여지는 것은 즐겁게, 보여지는 것은 행복하게, 보여지는 것은 멋들어지겠는데 실제 삶은 형편없는 현실들. 성전을 정화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하실까 참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나의 현실에서의 나의 깊숙한 내면에서는 혹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내 유익을, 내 이익을 이렇게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지는 않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자신의 사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부름받아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도전, 신앙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되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외부적으로 화려하고 외부적으로 정말 멋들어지고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고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삶의 그 겉과 속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였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의 겉과 속이 동일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동일한 모습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선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를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나의 신앙이 자꾸 도태되어지거나 나의 신앙이 무뎌지거나 나의 신앙 속에 내 뜻이 자꾸 드러날 때마다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혹시 내 신앙에 종교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겉으로는 멋들어지게 기도도 하고 겉으로는 멋들어지게 성경 들고 교회 가는데 내 속 사람은, 내 속 마음은, 나의 현실의 속 삶은 문드러지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만 이용하고 있고 혹시 그러한 삶은 아닌가. 자신의 신앙의 생활을 계속해서 되돌아볼 때 그리고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다시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겉과 속이 달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들어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며 그들을 정화하시며 성전이 바른 성전 되기를 바라셨던 예수님 모습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나의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의 속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속은 예수님보다 내 의지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은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유익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혹여라도 나의 겉과 속이 다르고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면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외부를 겉을 다스리고 겉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속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